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의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짐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우리 반대도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옆에 보니까 막 격하게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약간 그래? 하고 당황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주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는 그날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짝을, 배우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행하신 그 일 이후로 사람은 늘 무리지어서 공동체로 생활합니다. 그것을 후에 연구했던 사회학자들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하고 얘기할 만큼 우리는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이렇게 무리 생활을 해요. 가장 작은 무리는 가정이죠.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학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또 직장에 가서 특수한 목적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합니다. 우리는 그 공간 안에, 그러니까 그 무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조금씩 배워가고 알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공동체, 가족이나 또래 집단이나 어떤 우리가 일하는 직업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 공동체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제가 형제들은 그런 일 잘 없는데 가끔 자매들이랑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문용어로 은따라 하죠. 은근히 이렇게 따돌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자기가 정말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들의 무리에서 참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떤 사건을 딱 지나면서 그 친구들이 더 이상 나에게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대요. 여자 자매들이 가끔 보면. 그때 굉장히 큰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어디에 가정에 속해 있거나 우리가 어디 또래 집단에 속해 있거나 직업 공동체에 속해 있거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나는 이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나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할 수 있지 하는데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 우리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아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갈구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려고 투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수년, 십수년, 수십 년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과 그 사람의 입술에 맺히는 입술의 열매와 생각을 하고 마음 먹는 그 마음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거나 결이 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착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없는데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한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구별될 날이 있을 것인데 충격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쭉 읽고 있는, 주중에 읽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었던 사람, 예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핍박받고 고난받는 일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번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 번영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과 신앙이라는 것이 성공으로 간다, 반드시 성공으로 기결될 거야 하는 그 착각에서부터, 오해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해서 왜 우리를 이 땅에 교회로 부르시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울려오고 여러분이 각자의 젊음의 삶에서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보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1절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라는 이 교회의 구성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읽었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의 교회가 되었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그 주변에 있는 과부들을 구제하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 동네와 그 마을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소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여러분, 이게 개척교회여서 그런가? 저는 처음에 이게 개척교회여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구제하고 섬기는 일은 사람들이, 개척교회에서 사람들이 좀 모이고 은사 있는 사람들이 좀 생기면 그때 가서 하는 일이거니 했는데, 여러분, 말씀 제가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눈을 옆으로 좀 돌려서 1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땅에 있는 저기 상가에서 시작하는 그런 개척교회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했는데 옆에 있던 헬라인들이 반응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헌신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곳에 교회가 생기기 전에 사람들의 공동체가 크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면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를 해야겠다 하고 파송해요. 만약에 이들이 이방인이 아니었다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의 전통에 따라서 이방 지역에 있었던 회당을 재건축했거나 그 회당을 다른 분점을 만들어서 다른 회당을 운영했을 텐데 이방인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안디옥 교회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이방인 1호 교회가 문을 열게 된 거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이 거기에 모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을 파송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니까 다시 13장 1절에 돌아와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하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여러분, 교회가 갖추어야 할 근본, 교회가 안정감을 두어야 할 뿌리,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토대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선지자, 그러니까 선포되어진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을 연단시키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연습장에 적어놓고 제 인생을 읽어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론에서 얘기할 때 소개했던 것처럼 제가 직분이 목사인데도 때로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끝없이 반복하고 읽고 묵상하기보다 너무너무 바쁜 날이 있으면, 일정이 많아서 하루 종일 바쁜 날이 있으면,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의성으로 장례를 갔다 왔는데 차 안에서 한 8시간, 10시간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제가 그날 너무 피곤해서 다음날 하나님한테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제가 큐티를 띵가뽕 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날 놓아주시지 않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찬양할 때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왜 그게 내 아들 앞에서, 제 아들 앞에서는 그게 쉽지 않아요. 자꾸 짜증내고. 얼마 전에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지혜비 닮아가지고 성적이 아사리판이 났어요. 주님만이 해결책이십니다 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걔한테 짜증을 내면서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누가 누구한테 짜증을 내냐, 지혜비의 지 아들이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거기에서도 그 아들 앞에서도 부모된 답답한 마음에, 사랑하는 답답한 마음에,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은 이 자리에서만 있어요. 그 말씀을 훈련하는 것도 이 자리에만 있어요. 그냥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내가 내 입으로 평가하고 내 생각으로 평가하고 내 생각으로 비난하는 내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1번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들과 교사, 선포되어진 말씀과 그 말씀을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사람, 다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 인생, 교회된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훈련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 아프게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답답해하고 듣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처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들으려고 능력 구하고 권능 구하고 방언 구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해결책에 대해서 응답 듣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선지자와 교사들,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지만 구제하는 것도 나중에,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나중에, 마을을 가꾸는 것도 나중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교회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무엇보다도 중심 지키고 싶어하는 것, 양보하지 않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을 넘어서 들리는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고 싶은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선지자들과 교사가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요. 곧 바나바와. 여러분, 바나바는 뒤에 우리가 구브로 섬으로 전도하라고 하는데 구브로 섬으로 전도하라고 가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그 사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으로 갔어요. 한번 생각해보고 추측해보면 이 바나바가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그 땅을 밟았겠다 하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아무튼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 사람입니다. 이 구브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체성, 레위 지파라는 정체성 때문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1년에 3번 혹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구브로 섬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 방문했을 것인데, 바나바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 땅에 초대 교회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자기의 밭을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사도들에게 내어드렸다 했던 가장 먼저 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거 흉내 내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들 나누어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장 먼저 내어놓았던 사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구브로 땅으로 다시 자기가 있었던 섬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성령 충만했던 교회의 일원으로 그냥 그곳에서 살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라는 말은 영어의 니그로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둥이, 시몬 이런 표현이에요. 이 사람의 사회적인 직분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어 보이긴 해요.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검둥이인 시몬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구레네 사람은 어디냐면, 구레네는 지금으로 따지면 북아프리카의 꼭대기에 리비아라는 나라 있죠.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에 있는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구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두 사람, 시몬과 루기오라는 사람은 아마도 흑인이었을 거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 흑인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떠밀려 왔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흑인들은 두 가지 이유로 차출돼서 지역을 옮기는 가망성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지배당한 그 지배민이어서 노예로 축출돼서 이렇게 팔려왔다던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빈번한 사회였기 때문에 용병으로 참가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아무튼 어쨌든 본인의 지역을 이탈해서 이 안디옥 땅에 와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있는 헤롯은 헤롯 성전을 지었던 헤롯 대왕은 아니었고, 헤롯 대왕,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있죠?
그래도 한번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해야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따라오지. 큐티 합시다. 아멘. 고은이 끄떡끄떡 했으니까 같이 해요. 헤롯 대왕은 아니고 헤롯 대왕의 계승자, 아들은 였는지 아니었는지 잘 몰라요. 헤롯 대왕의 계승자, 그 총독직위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물려받을 사람,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젖동생. 여러분, 이게 젖동생이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우리나라에는 젖동생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헬라 시대에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고 아내가 여럿 있는 사회에서만 있는 표현이거든요. 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아빠는 하나인데 엄마가 나랑 같은 사람, 같은 배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와 엄마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마나엔이라는 사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요. 여러분,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울을 정말 이방 땅의 위대한 전도자로 바라보지만 이 13장을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는 그 안디옥 교회 공동체 리더십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의 글쓰기 습관에 따르면, 근데 사실 이게 유대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가나다라 이렇게 평등 때문에 가나다라 이렇게 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글쓰기 습관을 보면 유명하고 의미 있는 사람을 가장 앞으로 놓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판단하는 것도 제자들에 대한 이름에 이렇게 열거될 때 항상 베드로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구나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아는 위대한 이방인의 선교사였던 사울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아마도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아직 정체성이 모호하잖아 하고 이 리더십으로 세우는 일을 미루다가 가장 마지막에 안디옥 교회 리더십으로 합류했던 것처럼 보여요. 자, 한번 정리하면 이래요. 바나바와 흑인 2명, 그 다음에 왕족 1사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위대한 선교자 바울, 이렇게 리더십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별의별 사람 다 있죠. 여러분, 제가 연습장 펴놓고 이 말씀 묵상하다 알았어요. 교회에는 원래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이해하죠? 여러분, 우리 사람 관계 하다가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이 싫어서 교회 떠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사람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옮겨본 적, 아니면 옮길 생각을 해본 적 있죠? 여기에 그런 사람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나랑 맞는 사람이랑 잘 사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랑 잘 통하는 사람과만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나는 누구랑도 함께 살 수 있어. 누구와도 함께 살 수 있지 하는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연습장에 여기까지 딱 정리해 놓고 보니까 진짜 근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잘 통하고 여러분과 잘 맞는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교제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근사한 건데 그거보다 더 근사한 사람은 누구랑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던 사람, 그 불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향한 마음을 가슴에 품었던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와도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누구랑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와도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근사하잖아요. 전 거기에 붙들려서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2절 시작이 주를 섬겨라고 얘기해요. 이 섬겼다는 표현이 실제로 다른 사람을 보필하고 도와주는 이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본인의 서신에 이 섬겼다라는 표현을 똑같은 단어, 헬라어 원어를 똑같은 단어를 예배한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했냐면 금식하면서 예배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아멘 하세요? 아멘. 만약에 아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나보다 더 중요할 때 예배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금식하는 것은 다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금식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데 금식하면서 예배했다는 것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며 먹고 마시려고 먹으려고 사는 줄 알아요. 살려고 먹는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먹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것보다 금식하며 주를 섬겼어. 금식하면서 주를 예배했어. 내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할 때 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과 금식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그냥 뭐 시간 지났는데 배 안 고파서 주님 금식합니다 하고 주목사님이 토요일 날 이렇게 리더 모임 할 때 그런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그것은 금식이고,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내가 먹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것보다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할 때야 비로소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야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중요합니까? 이 문제가 왜 너무너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중요한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중요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면 내가 예배를 받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교회 와서 무엇에 깊이 심취합니까? 저는 철없을 때,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찬양하는 일에 막 너무 빠져가지고 말씀 시작하면 자요. 말씀 시작하는데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말씀이 너무 안 들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 엉덩이가 말을 걸어와요.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막 하고 예배 시간에 막 나가고 싶어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니까 내가 예배를 받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내가 먹는 것보다, 내 모든 것보다 우선합니다 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면, 내 것 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예배를 받는 사람이 돼요. 내가 선택해서 골라서 예배를 받아요.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면 내가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존재면 내가 선택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한 존재고 내가 더 중요한 존재면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주를 섬겨 예배할 때 나보다 당신이 더 중요한 분입니다,
내가 먹는 것보다 당신이 더 중요한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념이 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라 서야 비로소 뒤에 나오는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야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면 사울 세울 수 있겠습니까? 바나바는 그렇다 칩시다. 바나바는 그렇다 칩시다. 예루살렘에서 자기 소유물을 다 팔고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사도들에게 엎드려 내려 누웠으니까 바나바는 그렇다 칩시다. 그리고 저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으니까 바나바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사울 저 인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 사람 기억 안 합니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 교회를 핍박하면서 사람 하나 죽어나가는 것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스데반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돌 맞아서 순교하실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할 때요. 여러분, 당시에 그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파송한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물질을 후원하는 것까지 작정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아무나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배를 받고 있거든요. 내가 주목받아야 하거든요. 내 이야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100의 100은 대부분 다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가치보다 내 목소리가 더 중요할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의 문제예요. 그것이 목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건, 그것이 교회에서 세워진 직분자들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건, 하나님보다 내 입술의 말이 더 중요해야 하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 말이 옳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어요. 주를 섬깁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할 때, 거기에서 생명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셨을걸요? 내가 승질대로 말하고 나서 후회한 적 많으실걸요?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 초대 안디옥 이방인 첫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처럼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젊음이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이제 다음에는 조금 긴 내용인데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만 도와주세요. 동쪽에서 서쪽. 뭐라고요? 동쪽에서 서쪽. 자꾸 제가 이걸 까먹어가지고 제가 다시 원고를 봤는데
동쪽에서 서쪽. 제가 혹시 나중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다 이런 표현하면 그냥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구나 하고 알아들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가서 이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처음 도착한 땅이 구브로 섬에 있는 살람이라는 땅이에요. 여기가 구브로 섬의 동쪽 끝에 있는 항구예요. 맞죠? 제가 동쪽에서 서쪽을 했죠? 왜 자꾸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지? 오늘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거지? 동쪽에 있는, 동쪽 끝에 있는 입구가 되는 항구가 이제 살람이라는 땅이고, 쭉 서쪽으로 왔어요. 뭐 하면서 왔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왔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교회고, 실제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을 지어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브로 섬에도 이미 유대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 바나바도 거기에 있었던 레위 지파 출신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 땅 동편에 있는 항구에 도착해서 쭉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지금 파포스라는 지역인데, 이곳이 굉장히 좀 이렇게 무역의 중심지였고, 이쪽 서쪽 항구가 무역의 중심지였고, 구브로 섬에서 가장 큰 항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곳을 다스리기 위해서, 구브로 섬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거기에다가 파송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구브로 섬의 작전권을 통제하려면, 상권이나 경제권이나 군사권을 통제하려면 그 서쪽 항구였던 파포스 지역을 장악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총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우리가 뭐 요즘도 그런데 좀 이렇게 유명한 재력가들이나 좀 저명한 인사들, 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주변에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 꼭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죠? 이때도 그랬고, 예수님의 말씀이 적혔던 사도행전에 적혔던 그 시대도 그랬고,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도 좀 그래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 보면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러 다닐 수 있는 점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바예수라고 합니다.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 바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좀 비슷한 이름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 있죠? 바디메오도 무슨 말이에요? 바가 성이 아니고,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습에 장애인은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는 잘못된 관습, 잘못된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바예수 이렇게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기록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다음에 한번 그 본문 다룰 때 제가 한번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바예수라는 마술사,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세 가지 큰 연습장에 적고 정리하면서 큰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고난이 찾아온다, 안 온다? 온다. 그죠?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 나는 잘 믿는데, 나는 신앙 안에 있는데 왜 이러지?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사단이 그 꼴을 못 보나 봐요.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합니다. 심지어 오늘은 누구예요? 바예수, 대적자를 만나게 한 거예요. 바울 앞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인사이트,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우리 앞에 대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그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 앞에 대적이 내가 잘 살아보려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사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더 말씀으로,
더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에 승부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에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문제가 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려는 대적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눈 뜨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안 가야 될 이유가 손가락으로 꼽아도 다 모질라요. 어찌 그렇게 귀찮은지. 어제는 내일 교회 가야 되니까 일찍 자야지 하고 보고 싶은 거 넷플릭스 좀 보다가 11시에 탁 잤어요. 여러분 20대 30대에 11시에 자는 거 얼마나 일찍 잔 거예요. 그 정도 자세면 내일 반드시 교회 가겠다 막 그런 확고한 의지잖아요. 11시에 잤으면.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안 일어나죠. 눈꺼풀에 힘을 내 막 이렇게 여러분 교회 가려고 하면 여러분 새벽기도 특송하라고 이제 전사님들 목사님들 막 전화 오잖아요. 내일은 반드시 가야겠어 하고 12시에 자요. 12시에 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내일 기필코 새벽기도 가고 말 거야. 왜? 그거 아니었으면 새벽 1시 2시까지 좀 달려야지. 그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진짜 마음을 정리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12시에 자. 근데 눈 떠보니까 6시네. 막 부재중 전화 7통 들어와 있고 막 휴대폰이 난리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말씀으로 살려고 마음을 결단하고 발버둥 칠 때 여러분에게 오는 대적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더 말씀 붙잡고 주님 앞으로 끌고 나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 9절에서 1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 히어로물 같잖아요. 시원하잖아. 막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막 갔어. 근데 바예수라 하는 그 거짓말쟁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막 이렇게 하면서 대적을 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빡 선포하는 거지. 막 하나님께서 막 천사들한테 대기하고 있어라. 장갑, 가죽 장갑 끼고 있어라. 뭐 9온스, 12온스 끼고 있어라. 내려가서 이제 저 예수 작살낼 준비하고 기다려라. 스탠바이 하고 있어라. 바울이 막 예수 이름으로 빡 선포해버립니다. 누나 멀어라 막 이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위에서 들으시다가 그래 사인 왔다 뭐하노 가서 조져라 해서 막 글러브 끼고 내려가서 막 조지고 막 눈탱이 밤탱이 되고 막.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건 줄 알았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몇 번, 5번, 10번, 20번 읽다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너무 밝은 빛과 함께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가 성령 충만함을 회방하고 그 지역에서 거짓된 것들로 사람들을 후리고 나쁜 짓 하는 악의 무리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시원하게 히어로물처럼 하나님이 막 조져라 막 이렇게 해서 보낸 게 아니라 사도 바울 마음에 어떤 게 있었던 거예요? 너도 살아야 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에 너도 살아야 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적해서 물리치고 막 작살내고 막 천사들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그 구브로 섬에 가서 처음 봤던 악한 일을 골라서 하고 성령 충만을 회방했던 예수가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둡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이것 가지고 폭력적인지 몰라요. 기도 응답이라는 전제로 내 뜻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 막 하늘에 저주가 임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막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와서 봐라, 목사님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장로님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교회 열심히 기도하는 기독군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예수 앞에서 그 사람도 자기와 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가로막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명 살리지 않겠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나를 대적하지만, 나를 못살게 굴지만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그러면 사람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한 대 쥐어박아주고 싶고, 나도 똑같이 받은 만큼 복수하고 싶고, 나도 똑같이 그 사람 괴롭혀주고 싶은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람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생명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하나님 주신 나에게 절박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 램프처럼 내가 소망하는 일이나 이루는 일로 우리의 신앙을 맞바꾸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 삶에 품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이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엎드려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 젊음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에게 답답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면 소통하기를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와 내 동료들과 내 친구들 안에서 똑같이 갚아주려고 생각하고, 내 입술에 이런 말 저런 말 험한 말 담지 않고,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엎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모임할 때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러나,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있나, 확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생명 살려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반드시 무너졌던 것들이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당신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을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였어.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다시 한번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을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을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주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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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갈망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하는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의 젊음을 그 기도 가운데 중심 잡고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젊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입니다. 한번 함께 고백하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젊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젊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크게 외치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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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 세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갈급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젊음 가운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일을 넘어서 나를 대적하는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우리 될 수 있게 우리의 젊음으로 그 아픔과 상처를 싸매는 사람 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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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덮고 우리의 삶을 엎치는 하나님 많은 갈등과 문제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함으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인생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우리 한 번만 더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잠잠히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했던 것처럼, 구브로 섬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 젊음의 소망입니다. 주님을 더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젊음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셨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같이 하나님 당신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의 인생을 포기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이 하나님 당신은 우리 인생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12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포기한 적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섬겨내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귀해, 내가 먹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해하며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워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한 번도 포기하시지 않으셨고 그를 구브로 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 세우셨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만났던 바 예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그에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 없으시고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젊음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누리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품고 이 세상을 살려내는 젊은 교회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쓰임받는 교회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젊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뿌리 내리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생명을 섬기는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과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